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수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포 기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연결한 한 폭에 고리 쉰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위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설교들을 다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드디어 출애굽기 하반부는 후반부부터 본격적으로 성막이 지어지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모으고 그 성막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는 장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막이 이제 지성소 성소로부터 지어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막이 지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물론 설계를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것을 만들고 또 짓는 모든 과정에 전적으로 백성들의 헌신과 또 그들의 섬김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헌신과 섬김 속에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자원이라는 단어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를 하고 또 제 스스로 목회를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 귀하게 여기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자원에서 드렸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 하나님부터 얻은 그 지혜로운 그 기술들을 사용하는 데서도 자원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원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또 자신들의 기술을 또 자신들의 지혜를 사용할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남아서 넘치는 그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쓰고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하에도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일하는 일손을 잠시 멈추고 너무 많이 가져온다, 그래서 그만 멈춰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백성들을 모아놓고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마라 라고 공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물을 드릴 때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이 성막을 짓는 재능도 그렇게 자원해서 드리게 됩니다.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상반절이죠.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마음이 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원이라는 말, 스스로 마음이 원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자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원해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성막을 짓자 라고 그렇게 공포한 이후에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역사하실 거야. 물론 그런 믿음이 있었겠지만 한편으로 인간적인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야, 백성들이 예물을 안 가져오면 성막을 어떻게 짓지? 뭐 이런 생각들,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원한다, 자원해야 한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 이렇게 늘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한켠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해서 성경도 많이 봐야 하고,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또 자원해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야 하고, 기도해라,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원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 자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이상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걱정과 염려가 함께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또 한 번 이 자원이 얼마나 큰 역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광야에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모은다, 사람이든 예물이든 결코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렇게 할 때에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자원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도 똑같이 예물을 모으죠. 그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자원하는 마음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참 자원하는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을 풀어놓으면 쉽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소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역사가 있다. 그것이 부족할 것처럼 보이지만 차고 넘친다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또 한번 믿기에 두려움과 또 떨림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자원의 마음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 자원의 기쁨, 자원의 능력을 좀 마음껏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또 이 새벽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이들이 바치는 예물,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기술들, 여러분 이것들이 이전에, 사실은 얼마 전이죠, 무엇을 만들 때 사용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물론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 금송아지 만들 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엇을 모았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았죠. 사실은 그들이 지금 드린 예물의 또 한 부분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아론 혼자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금을 녹이고 또 금을 재련해서
무엇인가 만드는 일에 또 백성들의 기술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참 아이러니하죠. 어떤 예물, 어떤 기술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예물, 어떤 기술은 동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전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얼마인지, 또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어떨 때는요, 악을 위해서 악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선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이죠. 똑같아 보이지만 그 사용된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 성전을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직접 참여해서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좀 잘 적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또 다른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조각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막을 짓고 구성하는 많은 기구들이 있죠. 그 기물들을 만드는 것 중에 아주 자주 사용됐던 그 목재가 바로 조각목이라는 목재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조각목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기둥을 세우고, 또 어떤 보호막을 만들 때 조각목들로 그것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그렇죠. 이제 뭔가 틀을 만들어야 할 때 당연히 목재로 무엇인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조각목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목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그 조각목에 무엇인가를 입히죠. 3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조각목으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나무 자체로만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성소, 성소에 사용된 이 조각목들은 거의 다 금이나 음으로 이렇게 쌓여지게 됩니다. 도금하고 도은하고, 또 어떤 것은 노수로도 쌓여지게 되죠. 여러분, 조각목이 어떤 나무인가요? 이 성경에 보면 시띠나무라고 되어 있는, 원래 이 원 제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사막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하는데요, 물이 없어서 아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아주 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는 아카시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주 일반적으로 흔한 나무입니다. 사실은 볼품이 아주 없는 나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각목이 성막을 짓는데 아주 중요한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조각목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 조각목은 딱 우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평범하죠. 뭐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 일꾼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절대 사용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만 바로 이 성전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고,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조각목에 이 지성소와 성소를 지으면서 금으로 잘 싸서 그 아름다운 성막을 이루고 있는 이 모습들이 저는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능력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서 그렇게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여 섬기고 자원하여 바치고 자원하여 기도하고 참 볼품없고 그냥 흔해 빠진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각목 같은 우리들이요, 참 서로 다르고 볼품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갑니다. 이게 교회죠. 오늘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연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연결 뭐 10절 11절 계속 나오죠. 연결 그래서 한 막. 단순히 휘장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성막을 짓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야 더 튼튼하고 빈틈이 없게 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달라 보이죠. 여러분, 앉아있는 것도 다 따로 떨어져 앉아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한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기능을 하고 있는 한 몸 된 지체들이라는 말씀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또 성막 안에서 그 성막이 지어지고 있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출애굽기가 맨 마지막에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를 이루고 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지, 단순하게 그냥 피상적으로 야, 성막은 참 복잡하구나, 이런 그런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이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함께 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함께 소망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한 몸 된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주일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한마음 한뜻 되어서 위대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찬양하면서 또 마음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며 그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그들의 재능들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자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만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쁨과 감사와 또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자원하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 속에서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각목처럼 초라하고 흔해 빠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일꾼들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니 더 자원하여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더 헌신하며 주께서 맡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마음 한뜻 되어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마음 되어서 위대하신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서 선한 도구로 사용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것을 함께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계획들 또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악한 길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도 이루어하여 주셔서 모든 장례가 은혜롭게 잘 마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